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받는데 몸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친구가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지 못하고요. 욥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욥의 탄식이 나오는데 그는 탄식하기를 친척들도 자신을 버리고 종들도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을 하고 친구들도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그를 위로해 주지를 못합니다. 아내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신과 논쟁을 벌이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재난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근심스럽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욥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를 못하고요. 그를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디서 그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인가? 욥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욥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자기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하늘에 계시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줄 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했던 3명의 친구들이 옳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시고요. 전부 다
2배의 축복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고난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는 파라칼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곁에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있을 때에 곁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위로하다는 말에서 온 말인데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여기 말씀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위로를 내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구와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그 아이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의 아픔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합니다. 내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나를 진정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시고 능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은 너무 크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전체 본문에 속하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했고요, 더 큰 사랑을 경험했고, 더 큰 위로를 경험했고, 더 큰 소망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받게 된 고난이 매우 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큰 만큼 무엇도 컸다고 말씀을 합니까? 위로도 컸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큽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더 큰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 속에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어려운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어려운 만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받은 위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위로의 힘으로 다른 영혼을 위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역시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그를 다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받는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직장도 잃게 됐고요.
정신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필립이 안 씨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열심히 찾아갑니다. 전화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조언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필립이 안 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필립이 안 씨는 몹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그를 찾아가는데 가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있어줍니다. 충분히 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필립이 안 씨의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조언해 주려고 하고 그를 위로해 주려고 할 때 나는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함께 있을 때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상처받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위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인생의 짐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